사람은 은혜를 받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더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더 귀하게 열려지게 되고 은혜가 배가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때에 혼혈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쪽이 갈릴리, 지형은 낮지요. 점점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오다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성전 제사장을 향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나병이라는 병은 다 문드러지는 겁니다. 손가락이 사라지고 코가 사라지고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이방인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아쉬워했던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열어서 더 큰 구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보고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되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더 감사하면 더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나병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을 병이라고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온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병,
가장 불행한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병이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은혜 중에 은혜였고 주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주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새롭게 열려진다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큰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겨우 해결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만 잘되기를 원치 않아요. 뭘 잘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시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평강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을 주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우 문제만 해결받고 끝내지 말고 겨우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문병자가 깨끗함을 얻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만 해결됐다는 거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문제 해결받고 나자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은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깨끗함을 넘어서 더 큰 구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관계는 그 축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는 관계가 유지되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 은사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으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은사가 열리게 돼요. 지혜가 열리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미래를 아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나라 다음 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뀐데 총리가 된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총리요, 페르시아 총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이렇게 그래요. 다니엘이 손을 내면서 얘기해요. 어서 오십시오. 페르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함으로 그는 총리를 3번이나 해요.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을 때 총리가 되고, 마지막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 총리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를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부흥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내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 지역의 문제, 모든 문제를 푸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여러분 더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은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1명,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이 치료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됐으면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큰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를 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을 줘요. 불평을 줘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못해요. 마귀가 축복을 막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요, 회개하고 감사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3절 4절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들통나요. 나단으로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여, 이 51편 이런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뼈가 쇠하겠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2절로 14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인들을 가르쳐서 다시는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제 56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56편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시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해치려 합니다. 종일토록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종일토록 나를 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로 나가요. 찬송으로 나가요.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다윗을 하나님과 친밀한 길로 이끌게 된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열게 합니다. 자, 한번 떼어주세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다음 은혜로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다음 은혜로 연결시키는 거죠. 감사는 은혜를 계속해서 연결시키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계속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감사하면 사망의 문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하루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감사를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끝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추수감사 하루로 끝내지 않게 해라. 감사를 지속하게 해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결단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셀에서 감사 일기를 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큰 구원의 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